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인데요.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믿지 않는 블레셋,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면 누가 이겨야 합니까? 누가 이길까요? 예? 우리는 뭐 그저 무조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긴다 이거죠. 그죠? 에, 진짜 그럴까요? 오늘은 그 답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냥 무조건 100%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깁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 그러니 뭐 그거는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기지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믿느냐는 생각지 않는 것이죠. 현재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저 사람이 잘 믿는데 나도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아들 너는 교회 잘 다니라, 나는 틈만 나면 보고 때가 되면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겠노라 이러는 거죠. 그 말은 아들 네가 가서 이제 학생이에요, 꼬마예요, 네가 교회 잘 다니면 아빠가 네 덕분에 잘 되지 않겠니 뭐 이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지 누가 믿는지 이런 것이 더불어 잘 이렇게 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긴다 할 수 있죠. 이름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싸웠더니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4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1차전에서 패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왜 졌나 생각해 보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우리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당연히 이겨야 하는데 지고 그것도 4천 명이나 죽었으니 이것은 몹시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졌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보내서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라. 그러면 이길 것이라 2차전을 시작했습니다.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싸웠는데요. 아니면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저 십자가를 뜯어서 들고 나가서 싸웠는데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는데요. 그냥 진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4천 명이 아니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이는 패닉이죠. 이 정도 되면 앞이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다니는데 하는 쪽쪽 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지고 세상과 싸워서도 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블레셋과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 그저 건성건성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교회 왔다 가서 나는 오늘 출석부에 도장 찍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서 늘 말씀 들을 때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탄의 방해가 있지 않아서
말씀이 떨어지긴 했는데 새가 와서 물고 가버리면 그만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떨어지긴 했는데 내 마음밭이 돌짝 받치고 가시밭에서 말씀이 뭐 1시간은 자라는데 2시간째는 부엌에 가서 싸워갖고 그냥 뺏겨버렸습니다. 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건성건성 왔다가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는 이런 것은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참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전쟁에 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진영으로 돌아온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러죠. 이때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도구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좀 상상해서요, 지어내서 한번 얘기를 꾸며볼까요? 우리가 전쟁에 졌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법궤가 없다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 갖다 끌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 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라면, 존귀하신 분이라면, 전쟁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생사하복의 주인이시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물건처럼 법궤를 덜렁 들어다가 전쟁터에 놓는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먼저 법궤를 들고 올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가야 하는 거죠. 뭐 그러면 전쟁터 군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 그냥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까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들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묻고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우리의 믿음을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요, 또 다른 비슷한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주요, 우리 보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는 말씀이긴 하죠. 그런데 만일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깊이 한번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신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신다.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이 수단이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다.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정도로 아주 각성하고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를 풀고 내 가정을 해결하고 무엇이든지 내 장애물을 해결하는 그냥 해결사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릴 때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의 그냥 소원 성취에 그냥 부리는 종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는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냥 그런 마술사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부터 기억해야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서 출애굽할 때요, 내가 애굽 땅에 가면 전지전능함으로 그냥 마른 가지에서 열매를 내고 모든 소원을 성취해 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존재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있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만일 요즘 물질 시대에 우리가 부자 관계나 부녀 관계가 왜곡됐을 때 어떻습니까? 나에게 아무 혜택도 주지 아니하면, 유익도 주지 아니하면, 재산도 주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아니올시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녀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냥 아버지 되고 어머니이시고 나는 딸이고 나는 아들인 그 자체가 목적이지 않겠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은 그저 아버지 되시고 내가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로 우리가 의미를 알고 그 자체 안에서 행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려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안 풀리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3절에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3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줄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게 하셨습니까? 패하게 하셨습니까? 전쟁에서 진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했습니까? 내가 왜 창피를 당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을 참 때로 많이 이렇게 그렇구나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좀 어렵고 잘 안 되면 가장 먼저 누구부터 이렇게 쳐다봐요? 엄마부터 쳐다보잖아요. 가볍게 여기고, 지난주 주일 말씀대로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아주 존귀한 분으로, 아주 나랑 좀 다른 세계에 있는 분으로 어머니를 그렇게 여겨야 함부로 말도 안 하고 그 앞에서 경거망도 하지 않고 쏘아붙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우리 잘못 안 되면, 이제 일이 잘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다 부모님 탓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탓이죠.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하는 쪽쪽 잘 안 되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이까? 그것도 좀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이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인 거예요. 잘 되면, 잘 믿어서 나 탓이죠. 잘 되면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믿어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전쟁에 지고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요,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거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그 모양을 표현할 때 보면 이렇게 해요. 15절에 있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좀 연세가 많긴 해요. 제사장,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그 나라의
민족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진 대표적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대요. 나이가 98세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도 백내장 수술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녹내장도 수술하시고 연세가 많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눈이 안 보인다, 잉태하지 못했더라, 가뭄이 들었더라, 이런 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시대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표현인 거예요. 98세라 눈이 어두웠더라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고 있는 믿음의 총수인 대제사장인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잘못해도 그냥 너희들 왜 그러니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는 그냥 머리 쓰다만 주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놈들 하고 채찍을 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처단하지 않는다고요. 앞으로 그러지 마라.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니 창피스럽다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하였는가를 대표적으로 한다는 말은 당시에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벗개만 가지고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놓고 물건만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내가 장식으로 목걸이만 달았다 이런 것입니다. 믿지는 않았지만 소설책까지 읽었더라 이런 소리와 같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죠.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소리로, 하늘의 소리로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 때 내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벗개만 덜렁 갖다 놓고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지고도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은 찾지 않고 이길 것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두고 그냥 우리를 이기게만 하시는 수단처럼만 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늘 당시에 어떤 패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앞에 계셔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지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야곱 같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을 많이 우리가 놓치고 못 보고 듣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이 열려서 좋은 밭되게 하여서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사탄에게 뺏기지 않고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지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 이름만, 법궤만, 십자가만, 책만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법궤가 아니라 법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탓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듣겠나이다 결단하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아버지 되는 그것만으로 내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